자,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시간, 아까 요한복음 4장 했고 이번에는 5장으로 넘어갑니다. 5장에서는 20절부터 일단 읽겠습니다. 29절까지. 5장 20절부터 29절까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더 큰 일을 보이는 것은 죽은 자를 이제 살리는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일이에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기 이제 원하는 자들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다 해놓으시길 바라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이 살리시길 원하는 자들 중에 들어가야 되겠죠? 버려둘, 죽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이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럼 원하는 자들은 누군가? 이미 여러 번 말씀 나눈 것처럼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어야 되는 거죠. 교만한 자들은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그런데 이제 나는 이 날이 오늘이어야 되고 지금이어야 된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 심판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분별하는 얘기예요.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에서 보내신에다가 이렇게 이제 줄을 다 쳐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와 스스로 온 자가 나눠지는 거예요. 지금 스스로 온 자는 자기 자랑만 하죠. 왜? 스스로 온 자는 입을 찢어서 보낸 사실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 찢어가지고 보냄 받으면은 다 보내신 자가 보냈다는 증거죠. 입을 찢어서 보낸 거는. 자기 자랑을 늘 바다의 거친 물결처럼 자랑의 말을 해대는 사람들은 입이 정결케 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죠. 깨달은 것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약간 깨달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주 바다의 거친 물결처럼 아주 그냥 자기 자랑의 말을 내뿜는다는 거잖아요. 그런 자들은. 왜 그런다고요? 입을 찢어서 보내시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서 자꾸 강조하는 것이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그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영생을 이미 얻을 것이 아니라 영생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죠. 그런데 세상 교회 목사님들은 앞으로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러죠. 지금 영생 못 얻은 사람이 앞으로 얻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얻었고 하셔야 되겠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길 것이다예요. 목사님들한테는 계속 죽은 다음에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서 천당으로 옮겨질 것이다, 좋은 데로 갈 거다, 다 그랬죠. 지금 옮겨지지 않은 사람이 죽으면 거기로 가요? 좋은 데가, 그들이 말하는 좋은 데가 설사 있다 한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거기도 줄 쳐놓습니다. 이때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때지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인자의 날 하루를 볼 거다 그러면은 그 인자의 날 하루를 볼 거라는 거예요? 못 볼 거라는 거예요?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는 자들은 그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분명히 하셨죠? 그런데 성경대로를 안 믿고 이상하게 어느 한 날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예수님 지금 기다리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잖아요. 이것이 귀신 장난이다. 이거 귀신 장난. 말씀을 못 믿게 지금 믿어야 되는데 지금은 믿지 말고 다음에 그때 믿어라. 다음에 믿어라. 다음에 계속 이러는 거예요. 이게 다 귀신 장난이에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를 살린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걸 지금 말한 거였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 그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행하신 창조보다 더 큰 일 행하시는 거죠 지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는 죽은 자예요, 산 자예요? 야, 개인적으로는 내 육신이 무덤이죠. 내 영혼의 무덤이 뭐예요? 내 육의 몸이죠. 흙집은 내 영혼의 무덤이잖아요. 사람 죽으면 흙 속에다 갖다 묻죠. 그건 초상이고 실제로는 내 죽은 영혼은 아직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았어. 이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실 주님 있을 거라고 그거 믿으면은 죽은 자죠. 육신이 되어버린 육체 속에 지금 내 영혼이 장사되어 있는 중이다 이거요. 이게 죽은 자들이다 이거요. 말씀을 들어도 전혀 깨달음이 안 오면 죽은 자죠.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가 죽은 자 어떻게 장사해요? 상해에 있는 시체도 죽은 자고 상해 메고 가는 사람도 죽은 자고 다 똑같다 그 말이죠. 기독교 개인 지금 공동묘지죠. 큰 예배당에는 큰 공동묘지, 조금 작은 예배당은 작은 공동묘지, 거기 공동묘지죠. 그 하문곡 골짜기라고 그래요. 하문화 골짜기, 하문곡 골짜기.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하문곡 골짜기 얘기 읽어봤어요? 에스겔 27장에 나오는 말이죠. 네. 하문곡 골짜기라 그래요. 마른 뼈들이 지금 그 무덤 속에 공동묘지에 다 지금 저러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내 육신이 내 영혼의 무덤이지만 단체적으로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체제가 공동묘지인 것이고 더 단체적으로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죽은 자들의 무덤이죠. 공동묘지죠. 죽은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세상이나 세상 교회에 있는 거죠. 세상 교계. 산 자들은 무덤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이때 살아나면 주님께로 다 나온 자들이죠. 오늘 다 나오시기를 말해요. 어느 날 부활의 때 되면은 우리 조상 저기 선산이 우리 저기 선산이라는 경상남도 선산에 있거든. 그런데 그 선산에서 죽은 고조의 고조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 뻘떡뻘떡 무덤에서 일어나면은 그게 어떤 고조 할아버지인지 알만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기 단대의 고조 할아버지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몇 사람은 있지만 그 고조 할아버지 알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뻘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너 고조의 고조 할아버지니라 그러고 일어납니까? 마지막 납할 때 무덤에서 일어난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가르쳐요? 흙 속에 갖다 파묻은 조상들이 일어난다 지금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으면 그 믿음이 지나치게 좋죠. 좋아도 너무 좋은 거예요. 너희 고조의 고조를 계속 말씀하시다가 그 고조 할아버지가 나다 하면은
아유 할아버지 오셨어요 하고 저럴 만한 사람 사진 있어요? 사진? 이렇게 대조해보고 맞네 하면은 뭐 절이나 서면 되지만 그것도 없잖아요. 족부책에는 우리 족부는 무슨 파에 무슨 학렬의 몇 대손이다. 그 얘기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 아버지한테 다 들었죠. 족부책 내놓고 침 발라가면서 이렇게 냉겨가면서 다 들었죠. 그 조상이 선산에서 뻘떡뻘떡 일어나면 알아볼 자신 있어요? 야, 그럼 그 조상도 몰라보는 사람이 2000년이나 된 예수님이 어느 날 허공 구름 타고 오시면 이게 진짜 예수인지 귀신인지 알아볼 자신 있는 사람 흔들어 보세요. 사흘 전에 죽은 예수인데 부활의 날 제자들이 그 예수를 알아봤어요? 몰라봤어요? 사흘 전에 예수님도 몰라보는 판에 2000년 지난 사람이 그 예수님 오시면 알아볼 것 같아요? 얼마나 황당한 믿음을 내가 잘 믿는다고 귀신이 거짓말에 속고 있었었죠. 죽은 자가 무덤에서 살아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다 같이 해봅니다. 이때라. 이때 살아나는 거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난다 그랬어요. 오늘 이게 들리시기를 바래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살아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살아나셔야 돼. 지금 죽어 있는 사람이 이대로 예배당 열심히 다니다 죽으면 그날 가서 살아나요? 그런 일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흙무덤에 장사된 육체는 절대 부활하지 않는 거예요.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다 못 받는다? 글쎄 글자로는 읽어보고 아는데 믿기는 우리 선산에서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내간 해가지고 일어날 거라고 지금 믿고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부활은 우리 고조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 나셨고 증조할아버지가 조부 나셨고 조부님이 우리 부친 나셨고 부친께서 나 나셨고 내가 내 아들 낳고 내 아들은 내 손자 낳고 이렇게 육신의 부활은 육신으로 부활하죠. 부여조가 있고 자여손이 있잖아요. 항상. 그러면 육의 부활은 항상 우리 눈에 보이는 육의 부활이 있잖아요. 이것은 영의 부활에 대한 예표는 되지만 표상은 되지만 그것은 영원한 완전한 부활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영의 부활은 말씀 듣고 영이 깨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앞으로 2000년 후에 내가 다시 올 거다가 아니고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곧 이때다 그랬죠. 그때 못 살아나면 소용없죠. 오늘 우리 형제자매님들에게는 이때예요. 이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때 영이 살아계심을 받아야 혼의 구원을 이루는 교회 생활 과정을 거친 다음에 몸의 부활의 때가 오죠. 몸의 구속이라는 것은 이쪽 끝에 구속이 있고 이쪽 끝에 구속이 있죠. 몸의 구속을 기다리죠. 영이 구속받아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몸의 구속을 기다려요.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신령한 몸으로 덧입어서 육의 몸이 있은즉 무슨 몸도 있느니라?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영생하려면 신령한 몸으로나 영생하는 것이지 이건 있고는 영생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때 영이 살아나셔야 오는 부활의 때 신령한 몸으로 또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이때예요. 오늘인 거예요. 지금인 거예요. 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그러면은 우리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는 예수 믿지도 않고 올랐는데 우리 저기 경상남도 손산에 우리 선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잔뜩 묻어놨는데 거기에서
그 무덤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요? 부자가 그랬죠. 이 생에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내 형제들 여기 불꽃 가운데에서 고민하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좀 보내가지고 이런 사실을 좀 전하게 해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래 나사로야 너 잠깐 좀 거기 좀 갔다 와라 그랬어요? 거기에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 자는 들을 거고 안 듣는 자는 여기 나사로 보내도 안 들을 거다 그랬죠? 이 생에는 매 세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들의 말을 안 들을 사람이 사흘 동안 냉동실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고 해가면서 천당 갔다 왔다고 천국 간증한다는 사람 보내면 들어요? 안 들을 사람은 그래도 안 듣죠? 그 사람이 하는 소리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누가 검증 뭘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계시로 영감으로 말씀이 나의 영에 빛이 되어져서 깨달을 때 내 영이 지금 살아나셔야 그 다음 문제는 다음 문제고 지금 살아나지 않은 사람은 신령체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혈과 육이라는 건 부활되는 일도 없는 것이고 혈과 육이 또 부활될 일이 있어요? 이미 내가 혈육의 자녀는 내 자식이 있고 딸이 있고 아들이 있으면 그게 내 부활체지요. 그게 그 아이들이 곧 나잖아요. 내 생명을 걔들이 이어받은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건 육의 부활인 것이고 육의 부활은 영적 부활에 대한 예표일 뿐인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오늘 무덤 속에 있다가 그의 음성을 듣고 다 무덤 속에서 나오셔야 되겠어요? 내가 무덤 속에 있었느냐고 이것부터 깨달아야죠. 네.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거는 죽은 자들의 공동유지죠. 죽은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들려줘가지고 산자들의 세계로 옮겨놨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 산자들의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모든 산자들의 하나님이다 그랬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뭐 한 가지도 진리를 바르게 가르침 받은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혼자 본 거예요. 이제 이 말인지 저 말인지 뭔 소리인지.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기왕하셨으니까 43절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43절부터 5장 43절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라는 게 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하고 물어보면 여호와 증인들은 여호와 이러지요. 여호와 증인들은 좋다고 하잖아 이것을 가지고. 아버지 이름이 뭐요? 그러면 여호와라고 그러지요.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기도했죠. 그런데 나의 형상, 나의 이름, 나의 영광을 너에게 보여주는데 내 이름을 반포하고 내가 지나갈 거다 그랬는데 내가 내 이름을 너에게 일러줄 때 네가 내 얼굴 바로 보면 너 죽으니까 바위 틈에다가 틈을 내가지고 거기다 살짝 감춰놓고서 그냥 싹 지나갈게 그랬어. 그 뭐 여호와 이름을 좀 가르쳐주는 것이 그렇게 그냥 중요한 일이라고 반석 틈에다가 살짝 갖다 이게 놔두고 그렇게 휙 지나가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기독교인들도 그런 말을 하더만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러죠? 맞아요 인격으로 만나요.
살아계신 하나님,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신 믿지 말고 귀신이죠. 유령이죠.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 속에 살아있는 그분의 신성한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말씀을 읽을 때 그렇게 만나야 된다.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이마 위에 기록하여 주리라. 이기는 자들에게는 그렇게 한다겠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와 오른손에 다 기록이 되어지고 능력과 권위로 오른손에 쥐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든 권세가 다 있죠. 그 이름으로 권세를 휘두를 수 있는 거죠. 짐승의 이름을 새긴 사람들이 오른손에 짐승의 권세를 가지고 휘둘러 대지요. 지금 크렘린 궁에 푸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지금 오른손에 짐승 권세 가지고서 휘둘러 대잖아요. 저기 백악관에도 트 아저씨가 앉아가지고 오른손에 짐승이 준 권세 가지고서 오른손에 잡고서 휘둘러 대잖아요. 컨예배당 목사님도 용이 준 이름을 자기가 먼저 받아가지고 그 용이 준 권세를 받으면 말하는 권세가 있다겠죠. 설교권 말로 사고 팔고지요. 뭐를? 영혼들을. 교권이라는 것을 오른손에 몽둥이로 쥐고서 지금 휘둘러 대고 있죠. 흔히 말하는 삼권이라고 그래요. 설교권, 축도권, 안수권 그래가면서 아주 그러고 앉았어요. 그럼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컴퓨터 칩을 이마 째걸라 거기 받지 말아라. 그거 받으면 그냥 큰일 난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으면은 짐승표 받은 거죠. 목사님 소리 들으면 난 그래서 넌 마귀 자식이라 소리야. 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진리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되시지 말고 형제가 되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뭔 소리인지를 모르지 그 사람들은. 성품과 인격을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무개 세상 나라에서도 아무개라고 하면은 단순한 그 글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백악관에 앉아 계신 트 아저씨 아무개 하면은 그 사람의 인간됨됨이 그 사람의 정신세계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크렘린 궁에 있는 푸 아저씨 얘기하면은 그 사람의 푸틴 하면은 그 사람은 공산주의 이념, 독재자의 정신세계, 영구 집권하고자 하는 야심 이런 것이 그 사람 가득하다 이걸 생각하지 그 푸틴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글자를 생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 이름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설명하느라고 그래요. 그의 정신세계를 말한다 이거예요. 그 이름 속에는 그의 정신 사상이 들어있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지명과 인명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고대 사회에서 어떤 부족장이나 어떤 왕이 권세가 있는 사람이 그 지역을 점령해서 그 지역을 자기의 왕국으로 세워서 온 땅에 반포한 원조 되는 사람의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지명과 인명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같은 지역인데도 이름이 또 바뀔 수가 있어요.
어떤 부족이 와서 먼저 세웠던 이 부족을 쳐버리고 자기 이름으로 그 지역을 다스렸다 이거. 그러면 그 땅 이름이 또 바뀌는 거예요. 시온이라는 이름이 원래는 뭐였죠? 여부스로 했잖아요. 여부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어떤 부족이 와서 먼저 있던 그 나라를 멸망시켜버리고 자기 나라를 거기다 세워서 자기 이름으로 광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땅 이름이 또 바꿔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이제 설명을 좀 쉽게 하면 요즘에 이제 그 패럴림픽이라고 장애자들 올림픽 하죠. 거기서 누군가가 금메달을 땄어. 그러면 대한의 아들 혹은 대한의 딸이 금메달을 조국에 안겼다 이러죠. 그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름을 부르잖아요. 이해되셨어요? 성경 이름이라는 말이 뭘 의미하는지? 이건 전부 인격과 성품을 강조한다 이게요. 그 정신을 대한의 아들하면 우리의 유구한 역사, 우리 그 단군 이래로 우리의 정신세계가 있죠. 한민족은 한민족의 정신세계가 유전되죠. 그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정신세계를 말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하면,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해라는 말이지, 입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하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입으로는 그렇게 해도 주 이름으로 기도 안 할 수도 얼마든지 있죠.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냐 말이야. 기독교계 목사님들이 시키는 대로 기도하면은 이것도 내놓으시고 저것도 내놓으시고, 하나님 빚쟁이야. 하여튼 얼마나 빚을 사방에다 많이 져놨는지,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조금 무지라요 저것도 무지라요, 다 무지란다고 그러다 남으니까 이제 그만 주셔도 된다는 사람은 하나도 나 못 봤어요. 이때 다 그렇게 저 인간의 말 육의 말 실컷 해놓고 나서 맨 나중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그러면은 주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마귀 이름으로 기도한 거죠. 육체의 욕심으로 기도한 거 아니야. 사실은 얼마나 뭐 한 가지도 명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잘못 가르쳐서 사람들이 혼자 방다를 지적해 드리느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제 뭐 여기 저기 이거 요한복음 5장 하다 시간 너무 많이 가버렸네. 자, 이제 43절 봅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는 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건 말씀이 아버지인데, 말씀 그냥 단순한 글자로 온 게 아니고 말씀의 인격 성품, 말씀 안에 있는 성품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의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빛이시고 이런 거죠. 자비와 인내와 의와 거룩함과 이런 모든 인격이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예수님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죠. 그 말이요. 하나님의 자비라는 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이요.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안타깝게 하셨겠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얘기하다가 무덤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가지고 나오는 말씀을 하시다가 이 말씀을 하실 때, 누구는 사람들을 무덤 속에다 계속 일어나지 말라고 발로 지금 진이기고 밟고 있잖아요. 못 일어나게. 그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자기 이름으로 온 자들이 그 짓을 하지요. 그들은 입만 벌리면 자기 자랑이죠. 예수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랑하지. 그 사람들 명함 한번 받아보세요. 무슨 신학교에서 무언 공부를 해서 어떻게 박사학위를 받고, 또 어디 또 신학교에 가서 또 뭐 받고, 지금 세계 무슨 연합회 총회장 막 이렇게 돼 있죠. 예수님 이름 거기 한자나 있어요?
그게 스스로인 자예요?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자예요? 이해하셨죠? 짐승의 이름표는 어떻게, 짐승의 이름 어떻게 받는지를 설명하느라 그래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어떻게 받는지. 예.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인간들끼리 영광을 취해.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 그러면은 신자들이 목사한테, 인간한테 영광 돌리는 거죠. 목사들은 이제 심지어 목사님에게 충성하고 목사님께 이렇게 잘 해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거다 이래버리죠. 목사한테 잘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입만 아프지. 사람끼리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도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냐.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서 이 말씀하셨겠어요?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예수님은 고발하시는 분이 아니죠. 고발당한 사람들 대신 자기가 형벌받고 덮어주는 분이죠.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너희가 바라는 바 모세니라. 모세는 하는 직분이 뭐예요? 사람들 죄인이라고 고발하는 직분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덮어주는 직분 하는 거예요. 그는 모세 율법으로 고발당해서 벌거벗김 당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 대신해서 그 지난 죄도를 전부 덮어주고 가려주시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죠. 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니 이는 내게 대하여 그는 모세가 하는 모세 율법 전부는 다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거라고? 이 성경 전체가 누구에 대하여 기록한 거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거단 말이야. 자, 이번에는 이제 6장 띄고 7장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6장은 뭐 참떡, 참포도주 이제 얘기인데, 지금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참떡과 참포도주를 지금 먹고 마신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7장으로 갔습니다. 15절부터 18절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하니,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글자를 안 배웠다는 말이 아니고 랍비 학교에 가서, 제사장의 자식들은 랍비 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해야죠.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주는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랍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 제도가 오늘날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를 졸업하면 목사증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안 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걸 안 했단 말이에요. 또 지파가 다르니까, 예수님 유다 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신학교 갈 필요가 없죠. 신학교 받아주지도 않고. 뒤에는 이제 이게 지파 구분 없이 아무나 원하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는 제도를 세웠어요. 그것은 아론 반차 직분 외에 나시린의 제도가 있었죠. 나시린은 지파 구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유대교가 처음에는 레위인들만 신학을 공부하게 했다가 나중에 나시린의 법이 있으니까 누구든지 원하면 다 와라 해서 지파 구분 없이 신학을 가르쳐서 안수를 해서 내보냈어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전례가 된 거예요. 그들이 가르치는 신학을 공부를 해서 목사 안수를 받으면 그게 용에게 짐승표를 받은 거다 말이야. 목사는 전부 짐승의 자식들이에요. 가라지들이에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에요. 그게
목사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그 소리 듣기 싫으면 나 오늘부터 목사 아니라고, 성경에 목사라는 구절 높다고 이러고 정직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목사라 하지 말라고. 계시록에 보면 나 요한은 사도다라고 했어요? 너희 형제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계시록 22장 9절 10절 읽을 때도 천사 앞에 절을 하려고 보니까 너와 함께 형제된 많은 종들이라고 그랬죠? 형제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죠. 목사가 큰 자가 아니고 땅에서 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작은 자죠.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작은 자가 되시는 걸 죽어야 돼. 16절 더 읽어 나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이것은 신학에서 나온 게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요. 이것을 스스로운 자는 자기 말을 하지요. 자기 자랑 다 하지요. 내가 무슨 신학교 이렇게 졸업해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수만 명 내가 모아서 이렇게 이런다 그런데 그게 다 스스로운 자가 하는 짓거리들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요? 보내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스스로 왔으면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겠죠. 그럼 말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왔으니까. 이것을 잘 누구를 만나서 말씀을 가르침 받을 때는 먼저 이것을 구분을 하실 줄 아셔야 돼. 눈이 다 열리셔야 돼. 보내심을 받은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해요. 보내신 이가 그를 증거해주고 보내신 이가 그를 자신의 영광 앞에 데려다 놓을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해줬어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으라겠죠. 그 종들과 보고 주님 말씀하실 때 복음과 함께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라고 돼 있지 복음과 함께 영광을 받으라는 구절은 없죠. 그런데 지금 다 전부 다 반대로 하잖아요. 지금은 목사님들이 지금 자신들이 복음 맡았다 해가지고 사람들끼리 서로 영광을 주고받고 다 저희가 영광 다 받잖냐 그 말이야. 복음과 함께 고난 받으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는. 자, 이번에는 28절 7장이니까 28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그랬는데 그들이 육체대로 아는 예수는 나사렛에서 왔죠. 실제로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오셨어요? 하늘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이걸 부른다 이거예요. 육체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까지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저는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그러고 무시한다 그 말이에요. 왜? 예루살렘에나 신학교가 있으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지자가 나오겠냐 그 말이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신학교에 가서 제사장 학교에 가서 가르침 받아야 뭐가 나오지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그랬고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실제로는 예수를 보내신 이는 참된 하나님이죠.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 깜짝 놀라죠.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낳고, 이것이 말씀으로 낳죠. 예수는 요셉의 씨로 난 게 아니잖아요. 말씀 씨로 낳지. 그가 나를 보내셨습니다. 말씀이
보냈으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그는 내 아들이다,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죠. 아버지가 하나님이 증거를 해야 하나님이 보냄받은 종이지,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면 하나님 보낸 종이 아니잖아요. 자기 스스로 온자지. 인간 자랑의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면 그럼 이렇게 엑스피하면 되겠죠. 그건 아닌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8장 13절로 19절 가서 읽겠습니다. 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예수님 보고 지금 따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예, 네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네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이러고 따지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나사렛에서 온 게 아니죠. 아버지께로부터 왔죠. 어디로 가는 것을 아버지께로 가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세상에 와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노라 이렇게 증언하셨죠. 친히 너희는 내가 어디에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것을 모르면 죽는 거죠. 자기 죄 가운데.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예수를 육체대로 아는 거예요.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예수 안에는 말씀이 살아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오면 다시는 영안에 계신 말씀을 일러서 하신 말이죠. 오늘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살아계시기를 바라요. 그렇지 않으면 다 버림받는 자들이에요. 너의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증언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안에 아버지께서, 그분의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의 말이 아니죠. 아버지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증인이잖아요. 예수님 혼자 지금 증거를 하시지만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셔서 둘이 증거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육신으로 살아계셨을 때니까 두 증인이고, 육체는 죽었지만 영으로 다시 살아나서 성령, 또 다른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아버지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 증언을 하면 세 증인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에 둘이나 셋이 증거하라는 말씀이 실현되는 거다 그 말이야. 오늘 나도가 형제가 이런 증언을 할 때 나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다 함께 만약에 계시면 내가 혼자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계셔서 같이 증거하는 중이죠. 이것을 증인이라고 그런다. 이게 증인. 혼자 증거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증거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자기 자랑만 날마다 하고 앉았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 불러 모아서 자기가 인간 우상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구분을 할 줄을 알아야 된다. 사람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을 때는. 자, 이제 계시록 22장 16절 1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 17절이에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그러니까 계시록에 지금 반모섬에 있던 요한에게 하늘로 올라오라고 불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열린 말씀을 준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을 증언을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그분의 사자인 천사들을 보내서 요한에게 이걸 계시해 줬죠.
그래서 천사들한테 절을 하려고 하니까 나도 너와 내 동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나에게 절하려고 하지 말고 경배받을 한 분 말씀 그분 하나님께만 경배를 해야 된다. 아까 그거 읽었었죠? 거기에서도 이미 어떤 한 사람만 오는 게 아니죠. 너와 내 동무 형제들이니까 요한 이후로도 많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맡아가지고 보냄받은 종들이 매 세대에 계속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그러다 하면 말이 성경과 맞아요? 안 맞아요? 동무 형제들이 수없이 많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세대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 내가 나만 아는 종선지자들 7천을 내가 별도로 잘 보관하고 있으니까 너 네 일이나 해. 그럴 때 엘리야가 하나님은 많은 종선지자들을 필요대로 보내서 당신의 일을 하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던 거 아니에요.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2000년 동안 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그 종선지자들을 하나만 보내는 일은 절대 없죠. 어느 시대든지 그 종들을 부지런히 보내셔도 어떤 종들을 만났을 때 스스로 온 자인지 보냄을 받은 자인지를 구분을 해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이. 내가 그러다라고 하면은 그건 무조건 X표 하면 되죠. 그런 사람들이 다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그러고 가라지 추수꾼들이라고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 4장부터 시작했는데 사마리아 여자와 사마리아 여자의 전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음식이 대신 많은 사람들 이야기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추수였죠. 그 추수는 룻기에서 보아스와 보아스의 밭에서 베는 자들이 있었죠. 추수꾼들. 성경에는 전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천국 농사를 말하는 거였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도 주님의 것이 되어지도록 추수꾼의 증거를 구분해서 들을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추수가 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문제는 어느 날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오늘이야 되고 듣는 자는 오늘 살아난다 그랬지 한참 왜 2000년 지난 다음에 이만희 만나면 살아난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만희 들으면 그 양반 들으면 기분이 나쁠지 모르지만 예를 드는 거예요. 그게 있을 법이나 한 말이냐 이거예요. 매 세대마다 오늘은 항상 오늘이 있었죠. 그 세대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었죠.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에요. 지금 이게 뭔 소린지 이게 어디서 들려오는 소린지 뭐 구분이 안 된다가 오실 필요가 없어요. 몰라고 먼 데까지 오십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온다 했으니까 그날 이렇게 창고 하늘 쳐다보고 있다가 고개 이렇게 하고 있다 이대로 뻣뻣이 굳어가지고 죽으면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다 죽어가지고 흙 속에 갖다 묻으면 흙 속에서 일어날 걸로 알았는데 흙 속에서는 못 일어나게 하려고 군뱅이가 다 파먹어버려. 고자리가 다 파먹어버려서 일어나도 일어나면 고자리로 일어날 거예요? 구더기로 일어날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도대체? 주 안에서 자다가 주와 함께 오는 세상을 상속받기 위하여 몸의 구속을 받아서 일어나는 자들은 구더기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바위에 판 새 무덤에 장사되셔야만 거기에서나 영생의 세계로 부활할 수 있어요. 이것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모세에게 돌판에다가 말씀 새겨주셨죠. 그런데 오늘 형제 자매님들을 어디에 새겨줘요? 신비가 돌이다 이거요. 여기가. 그런데 이 작은 돌은 큰 반석이신 예수 안에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 안에 있던 사람은
동일하게 영혼이 생명의 세계로 신령체를 덧입고 일어날 수가 있고, 흙무덤에 들어가면은 그 자리가 파먹어버리고 말 거예요. 한줌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 거예요. 이제 뭐 더 이상 내가 말할 필요 없죠. 기본 진리는 이해를 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자 시간이 다 있으니까 이제 일단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17절 안 읽었다. 계시록 22장 16절만 17절 안 읽었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계시록 18장 이렇게 돼 있죠. 주의 백성이면 큰 음욕교계에서는 나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으로 가야죠. 여기 가면은 금기름 팔지요. 자다가 일어났어요 지금? 그래서 등을 간검해야 되잖아요. 내 영이 지금 이게 병들었는지 시커멓게 이게 유리가 시커멓게 다 쩔어 붙어가지고 빛이 밖으로 나가지도 않는지 점검해봐야 되잖아요. 또 등에 불이 까무라 꺼져가고 있는지 봐야 되잖아요. 어디로 가면은 기름 사서 빨리 보충해서 이거 불 밝힐 수 있어요? 여기 오면은 영혼을 깨끗이 씻는 잿물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고, 잿물의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 표백하는 잿물 말씀으로 오신다겠어. 예수님은 뭘 씻어야 돼요? 내 마음그릇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깨끗이 씻고 금기름을 사가지고 부어가지고 불을 밝히시기를 바래요. 그래야 신랑을 맞을 거 아니요. 언제? 지금 말이요. 그냥 언젠가 오시겠지 뭐 말고 지금. 자, 이제 두 가지만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오늘.